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관해서 성경에 딱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피해만 더 강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좀 넣으면 좋겠네요. 이따도 보게. 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처럼 나이가 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 더욱더 복된 사람, 더욱더 복된 영향력만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초보에 있지 아니하고 성장한 가운데 이르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옮겨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린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라. 그리고 장성한 어른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에는요, 겸손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미숙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에는 성숙하여 귀한 신앙에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끼리. 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근데 니들이 서로 잘난 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그러다는 천국도 못 들어가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실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초지일관이 있어가지고 남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홀로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현재 나에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의 처리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를 도와야만 하는 아직은 나의 실제적인 일에는 쓸모가 못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대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한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어른 같은 사람이다. 혹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람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이건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막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려나? 갑자기 평안함이 이 예배실을 감싸면서 내 마음을 감싸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막 광풍이 불고 막 그냥 막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막 불이 막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사후지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겸손함과 경배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절대 그는 예수님이 아니다. 절대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아니다. 절대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짓밟아도 무시해도 쳐다보지 않아도 욕을 해도 그는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겐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런 대상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대해주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참 좋은 표현이죠. 너무 좋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매일 예수님을 대하고 있죠. 매일 예수님 대하는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배우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개밥에 도토리만도 못하다.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개만도 못해서는 안 돼요. 아내가 예수님처럼 귀해야 돼요. 첫 번째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첫 번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대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 바라기는 되지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에서 큰 사람도 아니고 천국에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이고 자칫 잘못하면 지옥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그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죠. 그러면 실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교회를 나오기 쉽지 않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다. 이거 우리들 웃기는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너 왜 사니? 그러고도 사니? 라고 하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 보고 너 그러고도 사니?
너 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면서도 사니? 너 겁도 없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너 그러고도 사니?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차라리 잘라 없애버리는 게 낫다. 내가 예뻐서 예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거나, 내가 건강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거나,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거나,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거나, 라고 하는, 또한 내가 권력이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사고만 치고 집단에게 많은 걱정과 물질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어린이들이 생산성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요.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우리들의 피곤함을 없애주기도 합니까? 물론 그들을 키우는 사랑스러운 재미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 부담입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를 귀히 여기고 살피고 찾고 다시 이론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이론 중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다른 표현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된 믿음에 장성한 분들이 다 되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해보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냐?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71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찾으면 다른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거다. 99마리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 채린이하고 태영이가 있어요. 근데 태영이가 집에 열흘 안 들어와요. 그럼 열흘이 뭐야? 하루만 안 들어와도 찾지? 그럼 채린이가 나 있는데 굳이 태영이를 왜 찾냐? 큰아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찾는 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 찾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 채린이가 귀하지 않냐? 귀해요. 그러나 지금은 잃은 자가 태영이니까 그 아이를 찾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길을 잃는 사람은요, 그의 특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도 잃고 사고도 치고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형제의 죄가 발견되어도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요즘 이상한 댓글이 오늘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아니고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지금 태권도, 그 선수 이름을 잊어버렸네. 세계 1위인데 금메달 못 딴 사람. 이대훈 맞나요? 예, 이대훈이라는 사람이 그 개를 키우면서 학대했다는, 몇 년 전부터 학대했다는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맹 비난을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댓글을 봤더니 비난한 그 사람을 다 비난하더라고. 야, 엑스레이도 안 찍고 뭐도 안 하고 음식을 싼 걸 줬고 뭘 했고 그렇게 네가 비난하냐? 야, 우리 사람도 그렇게 치료도 못 받고 못 한다. 야,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오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나는 이제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기로 작정했음.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이대훈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요, 한 사람 말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가 울고 들어오면 어떤 뭐가 하면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울렸다고 하는 그 아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코피 터쳐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합니다. 근데 얘가 먼저 때렸거나 얘가 먼저 모래 던졌거나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건 빼뜨리고 지가 몰리니까 가서 울고 들어갔는데, 울고 들어가면 쫓아나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치고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랬니? 하고 내 손주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넌 왜 그랬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손주는 지가 한 건 다 빼놓고 상대방이 자기를 피해를 준 것만 말하거든요. 피해도 자기가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살아가지고 나를 때리는 바람에 내가 4대밖에 못 때렸는데 그 놈이 나를 한 대 때린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가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남의 죄가 발견되면 절차를 밟아서 잘 살펴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면 우선 너는 혼자 가서 그에게 가서 말하라. 말 안 들으면 두셋이 같이 가서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제서 그를 버려라. 이렇게 처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진 사람의 처리를 잘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용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죄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다른 이에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3세번이에요. 3세번까지는 봐준다 이 말이지. 그러나 3번 넘기면 4번째는 못 봐준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흔히 있잖아요. 3번째까지는 내가 봐줘. 근데 너 4번째는 못 봐줘.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예, 그 아이들에게 경고할 때 3번 이상은 경고하고 혼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저 교육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먼저 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하튼 벌을 줄 때 소리 지른다든가 손발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큰 임금이 결산하려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왔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유대나라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가 감옥에 가고 그의 가족도 모두 감옥에 가고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그렇게 처자와 함께 감옥에 가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막 빌었어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제가 저거 정말 자주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예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들을 때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예화를 드시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예화는 가당치도 않는 예화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요, 그때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1년치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에요. 약 3배 이상, 3배가 뭐예요? 몇 배, 몇 갑절 되는 그러한 분량의 것이에요. 굳이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저 정도의 빚은 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요. 지금이야 가능하죠. 지금은 혼자도, 세계 부자들은요, 저 1만 달란트가 뭐예요? 수십만, 수천만 달란트를 지금 혼자 다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예화로서 적절치 못한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용서를 비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그걸 탕감해 줬어요. 기분 좋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 기분 좋은 자기 마음을 망가뜨린 못된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과 지금 1만 달란트와 차이는 50만 배. 굳이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비교한다면 푼돈에도 안 되는 거예요. 50만 배니까. 그런데요, 그 친구가 봐달라고 아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친구들이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30일째를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어요. 딱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못된 그 자기의 친구의 그 행동이 어리석어 보였고 안타까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일러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당장 다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한 종아, 이 악한 거사라는 말이죠.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 50만 배나 되는 것을. 이거는 4개의 국가가 한 해의 예산만큼 되는 그렇게 많은 빚을 내가 너 다 없는 것처럼 해줬어. 그런데 그럼 내가 너를 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너 1만 달란트 갚아. 너를 내가 봐준 것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가 1만 달란트를 평생에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나도 용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도록 좀 힘써 봅시다.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저렇게 미숙한 행동을 하지 말고 양심이 있는 어른다운 성장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죠.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8절부터 해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 다 없어진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부분적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게 나오면은요, 옛날 것 다 버려요. 뭐 요즘도 그 스틱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스틱 자동차는 거의 없어집니다. 다 오토예요. 옛날에는 다 선택사항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오토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자율주행차가 거의 대세를 이룰 거예요. 그 이제 일명 맥가이버 차잖아요. 맥가이버 차 맞죠? 주인님 하고 차가 물어보면 이렇게 가라? 그러면서 그냥 그 주인하고 자동차하고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자동차 지가 운전해요. 알아서. 막 날아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차가 나올 거예요. 야, 나 좀 어디까지 갈 테니까 네가 잘 안내해라. 나 잔다. 응? 그리고 이제 자면은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뭐 손으로 운전할 필요도 않고 그냥 말만 하면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네가 다 혼자 싸워라. 응? 뭐 그렇게 하면 혼자 또 싸울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도 할 거예요. 저거 사고 났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다 저기 사고 났으니까 내가 천천히 가야지. 차가 밀리는구나.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차가 나왔을 때는 내가 그걸 누릴 여가만 있다면 옛날 건 다 폐기합니다. 뭐하러 그거 귀찮게 다닙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거나 버리게 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믿음도 천국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선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 사랑만 행하는 것만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뭐 하나만 해도 남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뭐든지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죠. 그러면 지가 필요한 거지 부모 생각해서 한 거 아닙니다. 짜증내도 울어도 뭘 해도 다 지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크면 이제 몇 살 되면 약간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주변 상황도 보고 오빠 눈치도 보고 형 눈치도 보고 누나 눈치도 보고 언니 눈치도 보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조금 반응하기 시작하죠. 어른이 되면 전체 유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다울 때는 지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 고집을 더 부리지 말라는데 어른이 똑똑한가? 내가 우리 TV에 오늘 2부 예배 때는 어쩌면 보면 두 할머니들이, 미국 할머니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아나운서가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비말 튀어나올까봐 TV를 껐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할머니가 아이고 바보야 왜 TV를 꺼? 그냥 마스크 쓰고 보면 되지. 그러더라고. 똑똑한 체를 하는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꼭 더 똑똑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어른은 참을 줄도 알고 유익한 것을 선택할 줄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제 고집만 부리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던 것들을 버려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처럼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어른처럼 성장했던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뭐가 되냐? 1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누구를? 예수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아시거든요. 그런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 주님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가장 완전한 때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인, 가장 성장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아셔요? 여지껏 발견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중에 제일 큰 원석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원석, 보물상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 앞마당을 공사를 하다가 원석 50kg짜리 원석을,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돌 하나가 1억 달러 가치가. 1억 달러면 지금 1달러에 약 1200원 되니까 약 1200억 원. 약 1200억 원. 그 원석을 발견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원석이 여기에 감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거기에 파묻어 놨으면 그 집을 본래 집값인 20억에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팝니다. 이야, 이 집은 오르지도 않아. 이거 팔고 저거 사놓으면 저거 앞으로 3년 후에는 지금 네가 20억 투자해서 사면은 저거 분명히 30억 된다. 30억.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우리 집에 1200억 원짜리 원석이 감춰. 금방 찾았네요. 저 원석. 저 원석을 찾은 거예요. 저 원석이 있으면 안 팔잖아. 이 집 왜 팔아? 저기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은요, 그분이 그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너무 담대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한 사람이에요. 뭘?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는 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고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삶의 현상은 또 뭐더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의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므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모두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완벽한 설명을 우리 한번 또 배워본다면 저는 전체 중에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 저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것처럼 사랑에 관한 완벽한 표현을 잘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제가는 항상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줬다는 게 뭐냐? 곧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 아내가 지저분해서 내가 씻겨줘야 된다면 씻겨줘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가 부족한 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잘 씻겨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감싸줘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게 살도록 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꼭 아무 잘못이 없는 여자처럼 나한테 와서 항상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만 보면 지금 가장 잘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게 하라.
근데 잘못을 저처럼 자꾸 지적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못해 사나요? 제 앞에 오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우리 건 줄 알고 저 천사어서 내려와 날 영접하여라 막 이렇게 막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인식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 그 집사님에게 어제 기도하러 온다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가지고 예화를 들겠다고 약속을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안 오는 바람에 대화를 못해서 무용으로 내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12시 몇 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랑 제 남편 좀 찾으러 가주세요. 제가 우리 남편들 술 먹고 골아떨어져 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과 몇 번이나 제가 밤에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하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갔더니 정말 아내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갔더니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은 어찌할 수 없으니 목사님 그냥 가죠. 그리고 술 먹고 그러고 있는 그 남편을 두고 오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을까? 왜 머리를 다 뜯어놓지 않고 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저께. 그때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 남편보다 내 남편에게 더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나를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남편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일이 지금까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용서해 줬는지를 알고 남을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 우리는 점점 성숙한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절에 보니까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깨끗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아직도 죄 중에 있지만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강물처럼 흘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도 설교할 수 있고 지금도 설교 들을 수 있고 지금도 교회 구성원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남들을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수님처럼 자란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라면 그것이 내 가정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판정받으면 나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면 밖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 그 사랑, 그 넓은 사랑,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왜 이렇게 했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더 예수님 닮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인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다 이르게 하려고 그들을 세워준 거다. 각자 자기 일을 함으로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또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누가 딴 말 한마디만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금방 흔들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굳게 하려고 그들 지도자들을 세운 거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죽게 했어도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험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저것이 더 잘 됐나? 이렇게 교회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각각 맡은 일로 인해서 교회가 그에게서 온몸이 사람 몸으로 비교한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손이 자기는 머리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손이 자기는, 아유 난 머리 안 시켜주면 난 여기서 잘라져 나가버릴 거야. 잘라져 나가봐야 지만 썩어 죽어버리고, 이 몸은 손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전체가 다 있어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손이면 손의 일을, 발이면 발의 일을, 머리면 머리의 일을, 눈이면 눈의 일을, 입은 입의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 입이 자기는 눈이 되고 싶다고 입을 아무것도 안 넣으면 눈도 죽어버리죠.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자기가 맡은 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되는 마음 자세가 뭔지 알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태어났을 때보다 신체의 정신이 모두 다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에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더 많이 강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열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이기며 주 안에서 누릴 천국을 맛보며 기쁨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알도록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얻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시면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대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맛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헌금하면서